성경에서 어떠한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려고 할 때 설교자는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제는 우리를 혼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설교에서 성경 본문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대신 우리의 관심대로 설교할 위험이 항상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한 예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본문을 성령님에 대한 본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성령님 혹은 성령님의 오심과 사역이 많이 토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론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하려고 할 때 성령님에 대해 설교하려는 경향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성령님에 대한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본문에서도 성령님이 언급되고 있고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할 목사도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많이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성령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에도 나타나고 문맥에도 나타납니다. 본문을 살펴보자면 37절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라고 합니다.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여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전체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31절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바로 후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대해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초점이 되어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성령님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교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수를 주시는 자로 선포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수를 주시는 자로 선포하십니다. 첫째로 많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초막절이었습니다. 언제나 절기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거기 즐거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공적인 어떤 곳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 기자의 설명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요한 설명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물이란 생명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는 들판에서는 식물이 살지 못합니다. 또 인간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는 빨리 죽게 될 것입니다. 음식 없이 인간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물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생명 계속 여부는 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보다 마실 물의 중요성을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어디에나 수도가 있고 꼭지를 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이나 샘으로 가야 했습니다. 또 어쩌다가 가뭄이라도 드는 날이면 물을 구하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을 얻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그들이었기에 물의 중요성을 그들은 한층 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는 자들은 다 그에게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살기 위한 물을 필요하는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실은 또 분명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초막절 때문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또 달이 다니면서 조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또 달이 다니던 그들에게 자주 기적으로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도 살게 되었을 때에도 광야에서의 이 사건을 기억함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백성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막절 때에 예수님은 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나 가나안에서 백성에게 생명을 새롭게 하는 물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의미로 생명을 새롭게 하는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미하셨던 것은 성령님이시며 39절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37절에 예수께로 오는 사람이란 39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37절에 마시는 사람은 39절에 성령님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보통 생활에는 물이 매우 중요한 것인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성령님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성령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새 힘,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며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은 참으로 살고 성장할 수 있으며 성령님의 사역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라면 핵심적인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며 그럼 바로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중요한 성령님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이며 예수님은 새 시대, 새 언약에 놀라운 이 성령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38절에서 그것을 더 넓게 설명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잘 주의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37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37절은 예수님께 오는 자는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38절은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38절은 마실 자가 그 물을 배에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38절은 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물이 나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서 이 물을 받은 결과를 강조합니다. 그 물은 예수님에게서 받을 물은 정말 기적적인 물입니다. 마신 그 물은 뱃속에서 차고 넘쳐 강이 되어 나옵니다. 마신 물이 생명을 새롭게 하는 영향을 밖으로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은 주석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떠한 그 구약 본문의 직접 인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비슷한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본문이 어느 것인지에 대해 신학적인 토론이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가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본문이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는 이상 이 요한복음 7장의 이 말씀의 핵심은 인용해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흘러나가는 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때 강이란 성령님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39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그 받는 것이란 표현은 37절에 나오고 38절은 아까 말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실 물을 마신 자, 곧 성령님을 받을 자는 그 결과로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여기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받는 자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사역도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단지 속에 계시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계실 때 그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분은 마른 들판과 같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신자의 생활 방식은 바꾸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신약 중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그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전제를 열거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신자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생활은 그 영향 아래 새롭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그 성령님의 사역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마음에서부터 살려가시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그 사역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여 우리 존재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우리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새 많은 신자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느냐를 많이 고민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를 자문합니다. 본문은 이 문제에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이 열거한 성령님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도 우리 생활 방식에서 성령님의 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이것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럼 이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실 38절에 믿는이라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 그 동사는 믿는 상태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가면 이 선물을 받고 그 결과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제 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느냐는 그것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를 믿은 사람들은 언제 이 성령님을 받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설명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후에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을 다음 바로 성령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먼저 믿고 그 믿음이 확인된 다음에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은사운동이나 부흥운동에 많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믿고 믿은 지 얼마 후에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에게 있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성령님의 이 임재가 언제부터인지를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실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영광이란 과정인데 예수님은 그의 고난,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자신의 완전한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에 들어가실 때 곧 하늘의 왕이 되셨을 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며 또 그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때 10일 곧 오순절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을 조건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알았고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몰랐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에 강조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약속된 성령님을 받을 것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뿐입니다. 37절 그때 누구든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성령님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이 미래에 받게 될 성령님을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무 일찍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든지 헬라인들이든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비록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받을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여기에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선물 곧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생활 방식은 근본으로부터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복음을 전달할 임무를 가지는 사명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설교합니까? 우리는 설교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설교에서 누구를 강조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 이 말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